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보석 가게에 가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보석들을 한참을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자, 그는 작은 보석을 보더니 그 진열장 안에 많은 보석들 가운데 한 작은 반짝거리는 보석에 눈이 갔는데 그 아래에 적혀 있는 가격표를 보더니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내가 보기에는 작고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작은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손님, 이것은 우리 가게에서 가장 최고급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의 가치는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로 결정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작은 존재, 특별할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는 저마다 세상에서 사실 평범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물론 개인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분은 주부, 학생, 그렇게 우리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는 세상이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가치가 우리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가치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은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사도임을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만 해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울에게는 전과가 있다. 전과. 어떤 전과가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바울이 회심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늘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가 바울이에요. 개척한 교회.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의심하고 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큼은 바울을 좀 인정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그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게 되자 그 교회를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역하는데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는 복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삭군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뒤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자신의 사도성을 또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대적교회 성도들이 혹 뒤에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목사는 목사 같지가 않아. 그 목사는 너무 제멋대로야. 그 목사는 주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삭군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한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서운할 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내가 목회를 때려치든가 해야지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역시 바울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의미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를 의심하는 눈초리, 뭐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러니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아주 매우 단호하게 자신이 사도임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에 뭐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음해하는 말 뭐 이런 건 약과죠. 그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사역을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나는 사도다. 다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분명히 주님이 부르신 사도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사도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흔들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흔드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세상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 안에 신앙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우리를 공격해요. 제일 먼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때로 들어본 적이 있죠. 또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뭐가 달라졌느냐? 너가 지금까지 10년, 20년 교회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변한 게 뭐가 있어? 그러고도 너가 신앙인이냐? 뭐 이런 얘기들. 때로 우리 마음의 신앙의 양심 속에 그런 것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고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고도 너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 내가 무슨 성도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졌는데 이런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라고 하는 마음, 자책감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하여 이미 이렇게 말씀 속에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에 이미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자기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언, 신앙의 선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이 선언은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선언인 거죠.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을 선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 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강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로서 그리고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은데 내가 그것들을 사도이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에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이익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끌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12절 우리 바울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 복음으로 자신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고 자기 수하의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명예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이유는 복음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이고 생명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단 하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16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즉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신에게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할 마음이 주어지면 하게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사명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살아왔던,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과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순간들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정의해서 고백을 했는데, 바울의 고백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내가 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그 정의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단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지금 처한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복음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모든 이유가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복음, 이 말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듣고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어야 한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서 이 세상 속에서 경쟁과 성공, 또 어떤 출세,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하는, 복음 때문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에서 정직과 신뢰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사업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 일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건강은 여러분 단지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건강이 주를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동료를 만나고 이웃과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어떤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며 일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돈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나 시장에서나 가정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도의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배우고, 복음 때문에 일하고,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자,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 그것을 바울이 이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울이 경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바울이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합니다. 고대 올림픽의 기원이 되었던 그 이제 아테네에서 벌어졌던 계속 그 매년마다 있었던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뭐 달리기 경주 또 격투 뭐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달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볼 때 달리기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1등은 한 사람이 받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달리기 경주에 나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결승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출발 전부터 1등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 할 때마다 기록이 제일 좋은 사람 1, 2등 중에서 한 사람이 1등을 하게 돼 있어. 달려봐야 뻔히 내가 꼴등할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명예이고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 멈춰서 있는 정적인 삶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역동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1등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한 번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대충 믿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말아야지, 그런 마음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번 믿음의 길에 발을 디뎠으면 끝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그 결승선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상,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은 금메달이죠. 올림픽에서, 고대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월계관이 주어져요. 명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월계관은 나뭇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 버려요. 금메달도 세월이 지나면 누렇게 빛이 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상은, 세상의 상은 시들어 버릴 영광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받을 상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주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칭찬과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 지치고 때로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의 상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상급.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성공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무언가를 이루었다 생각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잠시 하늘의 상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면서 신앙의 경주에서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인생의 성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시시하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롭고 영광된 상, 그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칭찬이죠. 여러분, 그 한마디의 칭찬이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상보다 값지고 그 영광은 결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는 사실 결승선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결승선은 없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때로 피곤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분,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고 언론인의, 학자의, 문학평론가, 또 문체부 장관을 지내셨던 아주 유명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우리가 명성을 알고 이분의 이름을 알고 이분을 기억하지만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지요. 세상은 그 딸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과 또 우리 교회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이죠. 이민아 목사는 어려서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또 역시 아버지의 그 천재성을 이어받아서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로스쿨을 이제 수료해요. 그리고는 귀국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그리고 변호사로, 또 방송인으로 활약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외모, 학벌, 지위, 명예, 부, 인기, 영향력 등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가장 최고의 인생의 절정에 섰을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안정한 건강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깊은 방황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이루었던 어떤 업적과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으로도 메울 수 없는 인생의 어떤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그녀에게 암 선고가 내려져요. 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지막을 직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나야,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분의 음성 앞에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논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세상의 자랑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목사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민아 목사님은 이제 암투병 중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책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유튜브라든지 혹은 검색을 해보면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뼈가 앙상하게 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고통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압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력,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2019년 3월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생의 가장 빛나고 화려한 그 절정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졌던 실패자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장 높이 올라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딸의 장례식장에서 자신보다 먼저 떠난 딸을 보내는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이 이어령 교수도 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결국 그분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딸 미나는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머리로 살았지만 내 딸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상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잃었다, 많은 것을 놓쳤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다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복음 때문에 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칭찬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나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위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 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